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묶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푹하고 좋은데 눈이 오고 비가 습기가 많이 오네요. 네. 또 날씨가 추웠다가 이렇게 확 풀리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올 수 있어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첫 주말부터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지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인생로 해가지고 두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말했듯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정로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데 이 굽은 길로 택해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나 역사나 사회나 문화나 오늘날의 심지어 환경까지 굽은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 굽은 길로 걸어가면은 그것을 바르게 고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 분야에 처음에 은혜 받으면 거기에 딱 꼽혀가지고 일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폭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넓게 생각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다 하면은 즉각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어두운 역사들이 많았죠. 어두운 역사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지도자를 안 세울 수 없잖아요. 또 세워놓으면은 그 임기가 끝나면은 어디로 갑니까? 다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참 잘했어요. 물론 못한 것도 있지만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물론 행복 지수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계화, 고속화 발전에 따라가면서 모든 것들이 기계화로 되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노동이 소외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좀 안타깝죠. 기계화함으로 인해서 물질은 풍성하게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좀 어렵지요.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때가 어디냐? 국민 소득이 500불 이런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5만 불 시대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참 행복은 물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보면은 이렇게 9번 길로 걸어가면은 회복하는 그 기간이 너무 길고 또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회복 안 할 수 있습니까? 회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4장 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는 권력으로 그렇죠? 그 권세로 이렇게 일을 하든 뭘 할 수 있지만 학대받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잘 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명심해야 될 말씀이죠. 정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면 그 정권 아래에 있는 국민들은 엄청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사도 보면은 어려운 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고 정권이고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걸 보면은 우리가 참 열린 정치고 정치가 그 정도로 성숙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정치의 기본 원리는 공평과 정의인데 조그마한 권력이 주어졌다 해가지고 그 권력으로 권세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거나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였죠. 2절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얼마나 그 권세에 핍박을 받았는지 오히려 죽은 자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3절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는 거예요. 아예 권세자나 권세에 핍박받는 자보다도 아예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의 인권 운동가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그렇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참 중요하죠. 어디 가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회 풍토와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본받으려고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미국 가서 배울 거 없어요. 지금은 다 돌아보는 시대예요. 돌아보는 시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겸허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사람이 자기 인생관이 탁 서가지고 수고와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뭐 성과물을 내놨는데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고
이렇게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헛되고 헛되도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믿죠. 솔로몬이 안 누려본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살아본 결과 간증문입니다. 이것이 5절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으로 스스로 자기 살, 목숨을 해한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6절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뭘 가지도 한 손에만 가지면 좀 만족할 줄 알아야지 두 손에 다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헛되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 되면은 밤나무에 알밤이 열리죠. 밤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어린애한테 밤을 줘보시오. 손에 한두 개 주면 손에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 한 대박을 어린애 손에 안겨줘 보시오. 울어버려요. 가질 수 없으니까 운다니까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무엇을 보았느냐?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뭐예요? 너무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그런 아들도 없고 또 형제도 없으면서 뭘 자꾸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욕심이 삶을 지탱할 수는 있지만 너무 과도하면은 이것도 헛되도다는 것이죠. 헛되도다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욕심 하나 버리면은 그 정권을 다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거기서 물러나면은 그 연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뭐 경호나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국가에서. 그것만 하면 충분한데 왜 끌어모아 가지고 감옥 갑니까? 참 이거는 고쳐야 될 거예요. 아무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어도 그 정권 말기에 잘해야지. 그 잘못해가지고 이 물질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아들이 감옥 가고 본인이 감옥 가고 이게 계속 되풀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 정서를 좀 고쳐야 될 것입니다. 고쳐야 될 숙제죠. 이런 것이.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 해서 혼자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력해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뭘 해보겠다 이런 사람은 큰 일을 못하죠.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하죠.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무엇이든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푼돈 있죠. 푼돈도 소중히 여기야 그게 모여가지고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돈이라고 그냥 쓰고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이 모아가지고, 그렇죠?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을 하는 것이죠.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13절에서 16절 말씀은 남북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라가 나눠졌죠. 북왕국에는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고요. 이거 우리 역사를 읽어왔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북왕국 여로보암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면은 14절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주장할 수 없지요. 그렇죠?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로보암은 15절 내가 본 적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복음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으며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는 거예요. 북왕국 역사를 보면 왕조가 9번이나 바뀌잖아요. 결국은 남쪽 유다 왕국보다 130년가량 더 빨리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BC 621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나 남왕국 유대는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586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시죠? 5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목사 얼굴 보러 왔어요? 아니죠.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런 말씀도 있죠. 그렇죠? 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지으시고 입술도 지으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도 지으셨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거 보면 너무나 미신적인 게 많아요. 그 옛날에 돌부처에게 비나야 돼 비나이다. 비는 데는 장사가 없다. 무쇠도 녹는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중언부언하면서 햇말 또 하고 또 하고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큰 소리를 해라. 이 다 미신적입니다.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만나기에 성도님들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아무 기도도 안 한 것 같아도 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렇죠? 겉으로 소리 막 고래감 질러간 한보다 주여 삼창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소리 지르고 감정을 너무 앞세워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흐려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조용히 내 마음속에 흐르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3절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세요. 그러나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없이 부흥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부흥 강사는 그 교회에서 초청할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좀 이렇게 보려고. 그래 되면 그 뒤에 뭐가 따라요? 물질이 항상 따르는 거예요. 물질이. 그 정신없이 결정해가지고 서원해가지고 맨정신으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을 수도 없고 갚으려는 게 힘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분별 있게 감정이 한참 고조됐을 때 그때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성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우리가 때로는 꿈을 많이 꾸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기도한 대로 꿈에도 조금 보이고 그러죠. 그러나 이 꿈들을 다 보면은 개꿈이 개꿈. 그렇죠? 개꿈들을 많이 꾸죠. 어떤 사람이 아주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 시점에 아주 유행되는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잘 팔렸죠. 그러나 그 유행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유행을 따르는 물건이 나오니까 앞에 만드는 건 전부 다 쓰레기 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그 산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변함없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우리 먹는 밥 있잖아요.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고 내일도 먹는 거예요. 이런 변함없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8절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정치 체제가 이랬죠. 공무원들 보면 체계가 있잖아요. 그 위에 쭉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죠. 그래서 국가 최고의 원수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것이죠. 9절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걸 먹습니까? 이 식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그때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는 거야. 왜요? 그 너무 배가 부르고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니까 세코민이 그런 걸 다 설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죠. 염려 때문에.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그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배단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저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이런 단어도 있죠. 말씀도.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은 간 뚜껑을 덮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기 손을 밖으로 내놓으래요. 내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봐라.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16절 이것도 배단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세상 것 추구하는 것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은 것이죠.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는 거예요. 일평생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뭐냐? 병 없고 마음의 번뇌,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보면.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는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해 아래서 수고하고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그 외에 위에 뭐가 있겠다?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족과 한상에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워하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복입니다.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입니다. 복이에요. 이게 20절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하려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배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물과 부요와 세상 사람들의 존귀를 받죠. 이를 받는데 조금 누릴라 그럴라 하는데 죽어버리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는 살만하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런 것도 참 헛되죠. 보면은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땅에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누구보다요 100자녀를 낳고 땅에 매장되지 못한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낙태된 자가 낳느니라.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아무 고통 없겠죠. 어둠 중에서 가버리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백 자녀를 놓고 그렇게 수고스럽게 살았는데 낙을 한번 누리지 못하고 또 죽고 나서도 땅에 매장되지 못한 것이 낙태된 자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6절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3대 희락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 즐거움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첫 열매를 따는 기쁨. 이게 3대 희락이라고 그랬죠. 이런 걸 다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가 금욕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앞에 다고 그러면서 머리를 풀고 금식하고 이마에는 빨래판을 붙여가지고 오만 인상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깔끔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걸 좋아하지. 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는데 왜 굶어요? 여러분 마음껏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않으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 것도 안 되지만 이것은 과도한 욕심은 아무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과도한 욕심은. 10절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맞는 말이죠. 강한 자와 다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우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라. 신우 우리가 죽은 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가보시오. 그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그 세습대에 내려오면서 그 금강산에 그 아름다운 산을 갖다 얼마나 훼손해놨어요. 그 왜 이름을 그래 파요? 바위에다가 바위에 파놓으면 그게 영원히 남습니까? 바위가 침식되고 그게 이끼가 끼고 나중에 다 허물어져요. 글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사람이 나면 이름을 남긴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쭉 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지런히 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꼭 일이라 해가지고 땀 흘려 일하는 그것만 일인 줄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하심이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일이에요. 읽는 것도 이것도 일입니다. 공부는 아무나 합니까?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할 때 딱 틀에 얽매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성화되고 성숙된 모습이 없어요. 발전이 없는 것이죠. 좀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잘못된 거는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바로 밀고 나가야 되겠죠. 나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빨리 간다고 도달한 것도 아니고 머리 쓴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진리를 따라 비록 천천히 갈지라도 바른 길을 가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쫓아 사랑을 배우며 진리 안에서 참 만족과 의미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